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매일 성경 3월 24일분 잠깐만요. 집사님 조금만 천천히. 야, 잠깐만 제가 시작하면 자, 준비되셨죠? 예,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아가와 소제를 위하여 온 바로 10분의 1의 애거에 피를 뜯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단비둘기나 집비둘기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벌레를 위하여 그것을 수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의 외역까지 가져가시고 제사장은 속번제의 어린 양과 수족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새를 삼고 속번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번제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오른쪽 뒷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발을 끄시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가락에 가지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 기름을 조금 치고 여호와 앞에 7번 손을 끄시고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번제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뒷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검지손가락 곧 속건제물에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을 끄시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가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단기들이 한 마리나 집기들이 새끼 한 마리를 죽이되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정제로 드리시고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죄가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보면 어떤 정결례, 깨끗하게 하는 그 의식의 제사가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속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소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속죄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번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례대로 속건제, 소제, 속죄제, 번제 요 4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당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수요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병 근데 이전에 개혁 한글에는 문둥병 이래 돼 있었잖아요. 문둥병, 나병 이러니까 지금 표준어로 고쳐도 한센병 근데 그 정도의 심각한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전염성 있는 피부병. 이 사람들이 이제 나았을 때 어떻게 정결의식 제사를 치르는가를 수요일부터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형편이 좀 가난한 사람, 형편이 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보니까 조금 더 간소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하는 것처럼 뭐 문둥병이나 한센병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전염성 있는 병들 있죠. 전염되는 거. 그러니까 피부병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실정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격리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순서로 가는가 그걸 같이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우리가 참 껄끄럽고 이게 깔끔하게 어떤 개념이 잡히지 않는 제사가 첫 번째 제사입니다. 뭡니까? 속번제.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속번제하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죠? 속죄제는 알겠는데, 속건제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죠? 속죄제 비슷하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둡시다.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배상. 뭐라고요? 배상. 속건제는 배상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누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련된 성막과 성전에서 성물을 잘못했을 때, 뭐 훼손했거나 잘못 들였거나 그때, 그리고 또 뭐냐면 두 번째는 이웃 간에, 사람들 간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으니까 이웃에게 잘못한 것, 남의 물건에 뭐 잘못된 것 다 없어졌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고 되어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20%겠죠, 그죠? 20%를 더해서, 원래에다가 20%를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은 20%, 5분의 1을 통해서 더 갚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마음만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삶이 그렇게 변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책임은 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용서했을까? 나 이제 몰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서 그 이야기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아들 하나, 어린 아들, 초등학생 애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애가 납치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가 납치해서 이 애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애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교도소에 이제 이 납치범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러 민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치범 범인을 만났는데, 피해자의 엄마 앞에서 이 범인이 얼굴이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미안한 게 없고, 미안한 마음이 없고, 죄인의 마음이 없고,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중에서는 왜 아닐까요?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하실까? 기쁘도 네. 하나님을 만났어. 네. 기쁘도 그걸 피해 준 사람 있잖아요. 네. 피해 준 사람에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미안한 감하고 말이야 잘못한 용서.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뭐라냐면, 용서받았다고요? 예,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용서 안 해주는데 왜 용서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자 엄마에게도. 그 영화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잘못되었느냐? 이 범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았어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정희 집사님 말씀처럼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속건제도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못했고 하나님의 성물에 잘못해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속건제의 내용이 제일 많다, 그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자, 좋습니다. 큐티에 오신 분 한번 질문 있거나 은혜 나눌 말씀이나 뭐 있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이양대 집사님. 자, 오늘은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청결 의식인데, 그래요. 저는 이제 30절에서 32절까지요. 예. 그거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릴 때,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의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래서 저는 힘이 미치는 대로 여기에 지금 은혜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것도 동일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일반적인 형편 속에서 드리는 정결의식에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정결의식을 위한 작은 예물도 똑같이 받으시고 똑같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함에 은혜를 받고요. 크고 작은 아니면 비싸고 싼 거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거기에 가구의 중랫돈을 드리는 정성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힘이 미치는 대로 그 정성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죽게 하듯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경 말씀 읽고 듣고 하면서 그래요. 큐티 생활을 하면서도 죽게 하듯 우리가 세밀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키를 그렇게 잡으셨네요.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이걸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를 집사님이 더 세심하게 하는 걸로 또 그렇게 말했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힘이 미치는 대로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평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편이 요 한마디밖에 안 돼서 이 한마디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2마디, 3마디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많이 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게 공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은 첫 21절에 시작할 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만약 그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여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런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형편이 안 되면 그만 하지 마이소.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이 말입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이 미치지 못하면 네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집사님? 네 할 수 있는 힘은 다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겁니다. 네 힘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최선 다 하라는 것 같아요. 최선 다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하지 마라, 힘들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힘이 미치지 못하면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 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배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뭘까요? 왜 힘이 미치지 못하고 힘이 미약한데도 힘을 다해서 하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제사나 예배는 형편에 따라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안 돼서 예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안 만날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으로건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형편의 사람에게도 하나님 의도는 뭡니까?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로우신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힘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해. 누구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 될 수 있고, 나는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빨간 거 하나 10이 남았어도 이 10이 다면 이 10을 가지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있는 것을 다해서. 그게 헌신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헌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헌신을 다하는 것 같아요. 헌신을 다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분들 같아요. 나 같으면 피곤하고 나 같으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할 형편이 되는데 여러분은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내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뜻을 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비꼬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러면서 21절에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도 나중에 30절에 힘이 미치는 대로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힘을 다합시다. 힘을 다합시다. 힘을 다합시다. 예, 좋습니다. 목사님. 저도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묵상했었는데, 예. 바꿔야죠. 3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는 부분이 예. 바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한센 병도 역시 그런 어떤 경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건 죽음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천형이다 혹은 천벌을 받았다라고 칭해지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냥 홀로 살아야겠고 그런 이동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결 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병에서 나았고 이제는 공동체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거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상황인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있는 건 마음밖에 없고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밖에 없는 그 정도의 상태. 그게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전히 좀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뭔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생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양주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렉돈 두립처럼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비록 아무것도 없는 나병 환자지만 그것도 이제 깨끗함을 입어가지고 마음은 기쁜데 또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근본적인 마음이 그 속에 함께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자녀라고 한다면 그냥 돌아오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병한 자였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손가락질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에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된 것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거기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게 얼마나 뜨끔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뜨끔한 게 뭐냐면 야, 예수님의 저울은 따로 있구나. 예수님의 저울은 따로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저울 말고 예수님의 저울이 따로 있어서 가부가 랩돈 2개를 이렇게 넣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투시나 엑스레이로 본 게 아니고요. 넣는 걸 이렇게 봤다고요. 니 얼마 넣는데? 이러면서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서 얼마나 그게 무안하고 창피하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동전이니까 우리를 따지면 지폐가 없고 동전 같으면 우리식이면 황금 바구니에 넣어도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가난한 형편이라고요. 근데 그만큼의 돈을 넣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저울은 따로 있어서 이 여인의 형편과 마음까지도 다 잴 수 있는 예수님의 저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넣었다 이래서 그러니까 저울이 다른 거예요. 부자들이 막 이렇게 넣는 걸 보셨으면서도 이 2개는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측정하는 저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것처럼 정성을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저울이 이 과부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저울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를 저울에 올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잰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올리실 거라고요. 근데 천칭 같은 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상도말로 해꼽하고 해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천칭 있잖아요, 천칭, 저울. 내가 너무 성의가 없고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꼬불쳐도 무어가 있어가지고 저울에 예수님 올라가서 저울에 올라갔는데 내가 올라갔는데 저울에 해길 올라가 버리면 이 어떡할까?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뭔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저울에 올라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전 두려움. 살아갈수록.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올라가는 저울에 죄송합니다. 또 그러겠다. 강목수 오늘 또 뭐가 바라는 게 많아서 나를 이리 띄우는 의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옆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면 내가 이렇게 자꾸 해꼽아서 올라갈 것만 같은 거야. 네. 근데 주님의 저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맙시다. 주님이 그 척도 주님의 저울에 내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올라가서 얼마인지 재워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두렵돈 같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주님의 공동체로 다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식의 어떤 부분을 허물이 많음에도 그 마음만 있으면 받아주시듯이 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실 때 유산은 돌아가셔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유산을 달라는 뜻을 아버지가 곱게 들으면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아버지 죽으면 내 재산 가져갈 거라고.
아버지 안 죽을 것 같으면 죽었다 셈치고 내하고 인연 끊는다 치고 그거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쓰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송아지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돌아온 작은 아들이 온 이 잔치 상황에서 제일 불행한 자가 누구일까요? 제일 불행한 자가 누굽니까? 그때 제일 마음 상하고 불안한 네? 큰아들. 네, 큰아들도 불안하죠. 근데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송아지. 잘다가 죽잖아. 난데없이 죽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웃기려고 하는 소리고. 근데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주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다 받아주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 환자들에 대한 정결례도 오늘 수요일부터 보면 이 단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피부병, 나병이라는 피부병이 전체 광범위한 피부병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게 더운 지방이니까 한 사람이 전염성 있는 피부병을 옮았는데 그냥 그렇게 집에다 두거나 우리 말에다 그대로 두면 다 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울타리 밖에다 내놓는다고. 이거 뭡니까?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 그 격리시켜서 며칠 있다가 제사장이 가서 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았는가, 조금 나아졌는가, 괜찮은가, 더 이상 이렇게 번지지 않는가, 더 이상 번지지만 않아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세균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가능성이 약하죠. 그러면 안으로 들인다고요. 진영 안으로 들여서 첫 번째 정결례를 한다고요. 그걸 뭐냐니까 가족으로 이웃으로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웃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 다음 또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해망 앞으로 간다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해망 앞에 가서 이 정결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영 공동체 밖에서 죄를 지어서 공동체 밖에 있다가도 그 다음 시간 지나서 회개해서 공동체로 오고 공동체에 왔으면 공동체 안으로 와서 내 일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삶으로 안으로 쭉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밖에서 회개해서 내 일상, 내 바깥에서 내 일상으로 돌아오고 내 일상으로 돌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제사가 속건제가 뭐냐면 병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 내 가족, 내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내 이웃, 내 가족 공동체로 들어와서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일상이 회복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막 앞에 들어와서 속죄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고 정함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소제를 드리고 소제로서 내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을 결단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번제를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쭉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격리 삶에서 살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코로나 이후의 삶은 뭐냐면 사회와 나라에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일상의 회복이에요. 일상 회복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회복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헌신하는 삶으로 딱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삶에서 예배에 격리된 삶에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진영 밖에서 격리되었다가 속건제를 해드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쭉 나아간다. 더 깊게. 그 우리의 삶들이 뭡니까? 죄로부터 더 그 다음 뭡니까? 가까이 깊게 나아가야 된다고. 다시 말하니까 공동체의 자리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 지금 나는 내 위치는 어디냐는 겁니다. 여기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습니까? 여기까지 갔습니까? 어디쯤 와 있나요? 좀 이러죠. 애매하게 있습니다. 여기 애매하게 있습니까? 여기 애매하게 있습니까? 좋아요. 이 첨단의 사회에, 스마트 사회, 인터넷의 사회에 아주 편리한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도 뭐 하나 작은 건 문제 생기면
제 영성이 있잖아요. 완전 균열이 팍팍 가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애들 쓰는 컴퓨터 보시면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애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그 USB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컴퓨터 여기다가 이거 하나를 여기다 조그만 이걸 탁 끼우면 아니 오만한 내가 저장해놨던 오만 자료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아주 싸죠. 이거 하나는. 근데 이게 하나가 접촉이 잘 안 돼가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로 잡으려고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요. 컴퓨터를 껐다가 켰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결국은 못 고쳐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성경을 하루 종일 그렇게 보러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하라 해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영성의 생활 패턴이 팍팍팍팍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막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세상 일로 밀려나가는 것처럼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내가 말씀 나누어야 되고 찬송해야 될 내용, 기도해야 될 내용 이것들을 저장해 놓은 것인데 이 컴퓨터 안에 이 조그만 이거 안에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켜지고 작동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켜져야 될까? 이게 어떻게 접속해야 될까? 그걸 몇 시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껐다 깼다 하면서 목사라는 인간이 껐다 깼다 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에이씨 이라고 앉은 거예요. 주의도 못 하고 그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어디까지 밀려난 거야 도대체. 저 진영까지 밀려난 거 아닌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이고 어쩌려고 이러는 거 모르겠어요.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제가 그러니까 저 서울 해화동에 있는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봤는데 서울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 신학교가 사제가 되기까지 6년이 걸리더라고요. 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 학생들 휴대폰 없어요. 컴퓨터도 정해진 시간 이외에 못해요. 개인 컴퓨터도 없고요.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삶, 영성의 삶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한 3, 4년 지나면 기숙사에 독방을 줍니다. 같이 안 쓰고 독방을 줍니다. 그러면 뭐냐면 기숙사에 있으면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까지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말하면 안 됩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8시부터 아침 먹기 8시까지 12시간 동안 여러분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선에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12시간 동안 이제 매일같이 내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어떤 생활 태도로 바뀔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가 보네. 지선의 지선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내가 그렇게 하거나 맘먹었다.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양득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예? 멍 때릴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안 하면요. 남의 소리를 들어요. 네. 내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남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더래요. 그 학교가 깊은 산속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또 피정이란 제도가 있거든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저도 한두 번 들었는데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겨울밤에 기도하고 있으면 바람 안 부는 날 겨울밤에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러니까 모여서 툭 떨어지는 거 말고 소복소복 내리는 데 있잖아요. 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렇게까지 되더래요. 우리가 내가 할 말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듣는 시간이 생기는 거고, 내가 거길 더 영적인 삶으로, 영성의 삶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개신교인의 삶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기회를 우리는 내 삶에서 기회를 드리고 있는가? 너무 바빠. 근데 바쁜 것도 뭐 손발이 바쁜 게 아니야. 마음만 바빠.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줄 아닙니까? 저 포함해서. 핑계가 많아. 사실은 그렇게 바쁜 건 아니에요. 마음만 바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 내가 침묵할 시간, 누구에게 경청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믿음 생활, 영성의 생활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죠? 봅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24절에부터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는 가난하여도 어린 양을 드려야 됩니다. 어린 양. 속건제는 비둘기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속건제는 어린 양을 좀 형편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어린 양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속건제가 공동체와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빚을 내든지 아니 빚을 내는 게 아니겠죠. 공동체가 도와준 흔적이 분명히 있겠죠. 양을 잡습니다. 양. 비둘기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어떡합니까? 기름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가 나옵니까? 먼저 그 양의 피를 내어서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다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 엄지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른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도 답이 몰라요. 귀뿌리에 바르고 그 다음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그 양의 피를 내서 속건제. 왜 이렇게 하죠? 답 없어요. 그냥 내가 여러분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 왜 그러죠? 뒷동산 걸리지 말라고. 최고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재미 선생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기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위의 끝부터 밑에 끝까지 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끝에서 끝까지, 내 전체 다. 두 번째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귀는 뭘 하는 겁니까? 다른 것을 듣도록 씻는 거죠. 더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대단한 거, 택도 아닌 거, 더러운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거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그럼 손에는 왜 발랐을까요? 손은 뭐 하는 겁니까 보통? 일하는 거죠. 그죠? 먹는 거 하려고 그랬어요? 손 일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발은요 가는 거잖아요. 네,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 실천은 거꾸로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실천하는 거 순종하는 거. 듣고 실천하는 거, 듣고 헌신하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바른 것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준비해오라고 그랬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와서 또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 피 바른 귀에다 바르고, 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른단 말이에요. 이번에 기름은 또 왜 바른 겁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기름은 뭘 보통 상징합니까, 우리가? 성경은. 피는, 짐승의 피는 죄를 깨끗게 하는 예수의 피였다, 그죠? 네? 그럼 기름은 보통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성령.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사람이,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그 위에 기름을 바르는 건 뭐겠습니까? 능력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된 것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능력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로부터 깨끗하게 돼서 바이러스를 잡아서 깨끗하게 나왔는데 항체가 없어. 순백이야. 이제
다른 병이 더 걸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막 저항력이, 항체가 있어서 막 능력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정설이냐? 내가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강목석을 지어낸. 근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는 그냥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은 기름을 29절에 어디에 바른다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남은 기름을 집에 가서 고기 볶아 먹을 때 쓰는 겁니까? 남은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어디에다가? 머리에다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귀에서부터 손, 발까지 발라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남은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의식, 내 인격마저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배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말이거든. 내 생각까지도. 그것도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욕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막 순종하고 노력하는 거, 그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생각조차도 딱 머리에다 발라가지고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배받도록 그렇게 하자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르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속번제의 내용이 이렇게 길은 거예요. 그 다음 30절로는 그 다음 뭘 제사 드립니까?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 소제 드리고 번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그 기름은 한 녹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한 녹이 어느 정도냐면 350ml면 두 홉짜리 그것보단 크나 비슷하나? 두 홉짜리 소주병만 하나? 참기름병만 하나요? 참기름병이 한 250되나? 보통? 그보다 조금 많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기름 정도가 되고, 그 다음, 가루가, 소재로 드릴 고운 가루가 한 에바라고 하잖아요. 에바는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그뜰하게 실을 만한 정도의 양입니다, 이게. 그 가루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속죄제를 드린다는, 이제, 속죄제, 소제, 번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해망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속죄한다는 거죠.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세상의 삶, 이전의 세상의 삶으로부터 손 씻고 등 돌리고 완전 방향 바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시선 받고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소재는 뭐겠습니까? 곡식에 가루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루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야 되죠. 빻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주장이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내 욕심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내 재능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비전이라 만들고, 하나님 이걸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소재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빻아버려서, 완전히 희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절대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루잖아요. 가루. 그 다음에 뭡니까? 번제죠.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어느 정도의 헌신까지? 십자가의 헌신까지. 근데 교회는 일꾼들을 쓰다 보면 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쥐뿔도 가진 게 없는 게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막 내 욕심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교회 일도 하나님 일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재로 드려야 돼요.
닦고 갈아서 내 희생해서 자존심은요 상하라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요 세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상하라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들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제가 토론토에서 친구들하고 신앙생활하고 캐나다에 있을 때 진짜 그 학교 이름도 잊어버리네. 토론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학교가 있었어요. 디자인 학교. 근데 이 친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포스터 같은 것도 잘 디자인해서 그리죠. 그래서 그 토론토 지역 부흥회, 청년 부흥회 캠프 포스터를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봐도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막 진짜 디자인을 해서. 그런데 뭐냐면 한편이 아쉬운 거예요. 그 뭐냐면 사람 형상을 그리는데 이렇게 안은 검고 바깥쪽은 노란색 불 있잖아요. 불로 이렇게 탁 테두리를 친 거예요. 근데 검은색하고 노란색의 색 대비가 돼서 가장 눈이 잘 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잘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포스터를 만드는데 이제 그 캠프를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그래서 이제 리더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 검은색을 안에 있는 사람의 검은색의 상징이 말씀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밝은 색이나 다른 색을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술가의 자존심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이거 찢어버리면 버리지 절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색깔.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했지. 이 내 그림에 내 디자인에 손끝 하나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받들어 모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소재가 되어서 빠져서 갈아져서 내가 희생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 희생하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소재의 희생의 가루가 된다면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니나 잘해라 강목사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거든요.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면 내 일생이 회복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림으로 소제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제 씻음을 받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요, 교회에서 한 분씩 다 자존심 상했던 집사님들이에요. 그 자존심 상했던 것을 막 참고 삼키고 넘어가던 여러분의 생활들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그 뒤에서 보면 막 눈물겨울 정도예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삶이 훈련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 목사가 여러분 배우면서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도 안 한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